안녕하세요. 정지훈 전도사입니다. 네. 아마 예? 제 얼굴이 뜨고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저도 이제 태국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가는 버스에 몸을 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옆 동네 몽골 팀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누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 중동부 교감 장로님이 메인 율동 센터를 맡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교를 한 주 남은 시점에서 저의 마음이 마치 그 놀이동산에서 그 88열차 줄 서 있는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레이면서도 긴장되고 뭔가 즐거울 것 같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는 걸 생각해 보니 문득 10년 전쯤에 제가 몸담았던 교회 청년들이 선교를 간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부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가 인도로 그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정말 뭐 선교사님이 계신 곳도 아니었고 그냥 개척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말 인도의 오지 중에 오지를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 선교 물품을 이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을 막 정리하는데 그 인도 선교팀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 뭐겠습니까? 인도로 가는데 의약품일까요? 네? 물이요? 예, 휴지입니다. 휴지와 물티슈입니다. 그게 인도 팀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는데 이제 인도 공항에 도착해서 그 비포장 도로를 한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오지로 들어가서 이제 캐빈에 그 캐리어를 딱 열어봤는데 그 휴지와 물티슈를 챙겨오기로 한 청년이 안 가져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20명 중에 15명이 자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남자 청년을 못 박아야 된다, 뭐 당장 추방해야 된다, 난리가 난 겁니다. 지난번에 이효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선교라는 게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팀은 이제 일단 휴지 대참사가 일어났고 워낙 오지 중에서 깊은 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역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시작인데 팀원들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니까 이제 그 총괄하는 집사님도 짜증이 나고 이제 모두가 짜증이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제 부목사님도 이제 화를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근데 어찌어찌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1일차가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사역 나눔과 이제 기도회를 가졌는데 아무도 입을 안 떼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왼손을 써야 되는 건가? 이 화장실에서 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정말 무거운 침묵이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팀원 중에 한 분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갑자기 읽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부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다들 펑펑 울면서 이 회개 기도를 하고 정말 뜨겁게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잘 사역을 마치고 복귀할 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몇 달 동안 서로 악수를 잘 안 하긴 하더라고요. 선교를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에 들어가서 오늘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쌓아야 할 덕목이 필요하죠. 뭐 몇 가지, 많은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또는 용맹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하고 또는 쌓아가야 할 덕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 하나가 바로 저는 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가지기 어렵고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겸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정의한 것 같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누구나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것을 내가 좀 비굴하게 여기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겸손함을 가지더라도 또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무 지나친 겸손은 뭐다? 야, 그 교만이야.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갖고자 하지만 주변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이 접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을 끝내기 위해서 그 겸손을 권면하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언젠가는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교회 안에서 이 조그만한 틈을 보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틈을 크게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야 결국 교회가 깨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는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함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내가 잘났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다툰다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겸손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내 옆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관해서 최고의 모범이자 모델로서 누구를 제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되는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겸손의 모습을 누구에게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것은 얻으려고 애를 쓰라, 전념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가 추구하고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인간에게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겸손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교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가질 때 교회 안에는 허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교회 안에는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과 다툼이 없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겸손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겸손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에 보면 이 삼위일체에 관하여 말하기를 신격의 일체로 한 실체와 능력과 영원의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귀하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형태, 외적인 모습, 또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앞에서 말한 삼위일체 교리에서 일체의 부분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본체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본체는 근본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요 일시적인 태도나 모양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도 항상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고백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본문 6절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때로는 배고픔을 겪으셨고 또 사탄과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셨습니다. 끝내는 죽음의 관문을 지나셨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만물 안에서 제약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그 피조물들에게 매를 맞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관문을 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창조주요, 통치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제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만물을 초월하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주로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 경배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 나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본문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이러한 자신의 존재에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여기서 이 취한다는 말은 붙잡다, 빼앗다, 잡아채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단어가 본래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이로부터 빼앗는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거나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그 지위를 유지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으로서 누리실 모든 영광을 충분히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어느 한순간도 그분의 신성을 제한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그분이 자신을 비우심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일단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창시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라는 짐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분이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친히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의 죄인 된 우리의 죄, 자기 백성의 죄 대신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둘째는 완전한 부요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까지도 예수님 소유에 두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그 창조하신 만물을 당신의 영원한 뜻에 따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사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빌리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여인의 몸을 빌리시고 구유를 빌리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빌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빌리시고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빌리시고 끝내는 무덤까지 빌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부요한 분이자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셋째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가지셨고 함께 누리셨던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경배하던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전부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넷째는 독자적인 직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자 이 세상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권리도 포기하시고 종처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만일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그 힘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지시고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포기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포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복교회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단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오늘 총복이라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하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대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그분께 내어드려야 할 것도 내 것처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나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